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63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또 믿음의 활력을 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욕해 하는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새기며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보면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얼굴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드러나게 돼요. 아시아 경제가 파워 K 우먼이라고 선정을 했던 김지수 인터뷰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여러 부류 성공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뛰어난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기자로서는 성공하고 또 괜찮아 보였는데 자연으로서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에게 많은 걸 배우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은 또 받아들이면서 바꾸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부분이 다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세계 석학이나 지혜자들 또 다른 사람 멘토가 된 사람들을 쭉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막 독보적으로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포용하면서까지 또 그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세상이 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유지된다. 그 이령 박사를
만나면서 이제 힘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한 인간이 이긴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긍정적이고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냥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바뀌고 있더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뀌고 또 세상이 변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쌓아두어도 지식이 사람을 바꾸질 않은 거예요. 인격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자신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세상의 영향력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해함도 없고 또 상함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남을 해치거나 또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이 있어야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고 그 지각을 갖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묘함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그 지식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로 지식을 전파하는데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청함이 없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식이 많아도 늘 근심 걱정 여기에 눌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이 뭐냐?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 많은 곳에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을, 이해를 초월해요. 그래서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민이 뭐냐면 글은 읽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학교 공부 좀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알거든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화가 그곳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데 누가 예수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아버지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를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 과거적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이치를 알려고 하고 파악하는데 민첩하게 움직이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인해서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그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니까 다른 신에 의존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의 부유함이나 세상에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 늘 만족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겁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야
그 마음이 만족을 얻고 그 마음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화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편견과 거짓을 없애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공부 많이 해도,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귀신이 들리면 그걸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나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곤목들 수련회를 갖겠다 해서 이제 노회에서, 총회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에 위원장인 장희중학교 김학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곤목으로 17년인가 8년 근무를 했는데 그때에 군종 참모로 소령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일사단 사단장이 불교 신자였대요. 이 소령이 투스트한테 사실 말하기가 말거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군종 참모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사단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장님은 불교 신자이기 전에 우리 부대의 전 장병들의 지휘관이십니다. 그런데 왜 꼭 불당에만 가서 절에 다닌 그 병사들하고만 그렇게 예불을 드립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오는 분들, 병사들, 또 성당에 오는 병사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셔서 격려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참모들 몇 사람하고. 참모들 몇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기무사, 지금 옛날에 보안부대죠. 그 참모가 한 사람이 와서 이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른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게 이제 이 병사들과 같이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데려왔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거를 왜 내가 이 눈물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온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군종 참모님, 저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는 해인사 근처에 우리 집 대대로 불자고 불교 신자인데 처음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고 해가지고 교회 나간다는 게 창피하고 해가지고 안 갔는데, 오늘 처음 사단장님이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걸린 게 자기 이제 어머니, 예, 불교 신자인 어머니 가족 대대로. 그게 걸리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사실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때 처음 교회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됐으니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그 청빙회에서 그곳에 갔더니 청빙위원장이 그 장군이었답니다. 장중앙교회. 그래서 보니까는 17년 동안 군목으로 그 사회간 것밖에 없어. 민간 목회를 안 해봤어. 그래서 이제 그 사단에도 전화를 했더니 그때 전도받았던 그 참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 목사님, 내가 전도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다.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빙위원장인 그 장로님이 이분이 됐다고 다 이야기하니까 청빙위원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때는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23절 같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를 전할 때 거리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되냐,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가 가장 악명이 높은 죄수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악을 가장 힘든 그 죄수에게 십자가형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어떤 분은 귀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 겁니다.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신문하기 주기 전에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자기가 관할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 책임이 자신에게 올까 봐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선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면 사탄은 지금도 타락한 종교인들을 활용해요. 타락한 정치인들을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찔리고 또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다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이 열정과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것을 또 영향을 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과 지식과
또 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지혜가, 하나님의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우리가 인생을 쭉 살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